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6월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추석입니다. 다음 주 추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추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추석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젊은 회사원들에게 추석이란 좀 오래 쉬는 빨간 날이 연속되는 날들이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시골에 가야 되는 날입니다. 뭐 요즘에는 물론 이제 시골에 잘 안 간다 하지만 그래서 시골에 가면 뭐 하죠? 용돈을 잔뜩 받고 챙기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그럼 며느리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며느리들에게는 올해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구분되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날입니다. 왜냐면은 이상하게 이 명절에는 몸은 편한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몸은 편한데 마음은 정반대로 가장 불편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떨까요? 네, 저에게 추석이란 새벽 기도를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빨간 날은 새벽 기도를 쉽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추석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정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날입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삶이란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그쵸? 삶은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참 재밌게도 정작 이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삶을 구성하는 것들은 그 삶의 이유나 목적 같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들 뿐입니다. 이게 재밌죠? 추석의 유래나 원래 의미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에게는 쉬는 날, 누구에게는 용돈 버는 날, 누구에게는 죽도록 일해야 하는 날로 현상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석하면 떠오르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민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 추석을 앞두고 썼던 칼럼입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라는 칼럼입니다. 제목만 보면 어떻게 이 칼럼의 내용이 마치 그 추석의 유래나 그 추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 추석을 정말 추석답게 바르게 지키라 하는 내용 같습니다만 왜요? 추석은 무엇인가 되물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정반대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혼란을 가져온다. 근본적인 질문은 혼란을 야기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우리 삶에 그런 구성 요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추석에 혹시 당신을 괴롭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다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혼란스럽게 만들라는 것이 이분의 글의 요지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캐물어 온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 당숙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란다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을 할 거니 말 거니? 라고 물으면 결혼인간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서 얘가 미쳤나? 하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라고 하거든 후손인가?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 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대화들은 신성한 주문이 되어 해묵은 잡기와 같은 오지랖들을 내쫓고 당신에게 자유를 허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재밌는 칼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라는 명절은 이미 현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추석의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추석에는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불쾌한 현상들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올 추석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영민 교수는 그런 불쾌한 현상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신앙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근본적인 질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유와 목적,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는 다 현상만 남아있어요. 현상만. 껍데기들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행위와 습관, 관습과 문화만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no why는 없고 no how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물론 이유를 얘기해 주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됐거든요.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를 참 불쾌하게 만들죠. 저는 어글리 기독교 하는데 이 어글리 기독교가 이런 삶의 태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추석을 앞두고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게 지켰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주 동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상에 파묻혀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늘 삶으로서 무엇을 하냐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재밌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명절이냐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추석 같은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날에는 율법에 의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41절, 4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따라 올라갔다가 가족 모두가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글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는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며칠 걸어야 하는 엄청난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여행길에서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장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하루 길을 다 걸은 다음에 하루 동안에 애 밥도 안 줬나 모르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애가 없어진지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 이 대목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낳게 해준다고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천사들 중에 다 고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왔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동정녀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럼 평생의 마음에 이 사실을 품고 예수님 돌봤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은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에 안 가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애 데리고 나가봐요. 신앙과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무슨 믿음으로 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신앙과 불신앙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일단 신앙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성경에 이 유아 실종 사건이 나오지? 그것도 그 실종된 유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불신앙을 끌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요셉과 이 마리아의 불신앙이다.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건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현상만 남은 신앙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 오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서 온 길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길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하루 동안 걸었고 예수님을 찾는데 이틀을 걸었으니 그래 3일에 만납니다. 매우 마음을 졸이면서 세세하게 찾은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가지 없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들은 놀란 가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씀은 매우 신사적이고 자애로워 보이나 사실은 엄청난 분노가 엿보이는 말씀이에요. 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랑 어디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런 태연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등싸대기 맞는 겁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걱정한 만큼 그날은 맞는 거예요. 하루 3일 걱정해서 3일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혼란하게 만들었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마치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는 외침을 듣고 있었던 당숙의 기분이랄까요?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았습니까? 잃어버려서 찾았죠. 그랬더니 왜 찾았네요. 왜 찾았네. 너무 당혹스럽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지금 누가 찾으러 왔습니까? 요셉이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아버지 집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치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 그의 부모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예의범절이 없거나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메시아가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의 자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철딱서니 없는 일을 하려고 이곳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명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이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를 죽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민족을 없애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남자를 대표하고 남자는 가정을 대표하고 가정은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장자를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발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발라진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홀딱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을 유에 넘을 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에게서 이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요셉의 장자라고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유월절이라니까요. 오늘 요셉은 장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 홍길동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고 다른 아버지를 찾아요. 오, 내 장자가 이거 어디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의 불순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명절의 근본적인 질문을 삶으로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잃었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율법 선생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유월절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명절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성전에서 율법과 싸우다 죽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누가 삽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맏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명절 유월절을 삶으로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찾는 시간을 3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줘. 왜냐하면 이 3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죽음의 메타포, 확실한 죽음의 메타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먼저 겪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아 실종 사건을 먼저 겪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 나오는 사건이죠.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며칠 걸어갑니까? 네, 3일을 걸어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 모리아 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3일.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습니까? 3일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3일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걸까요? 계속해서. 예,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 머문 시간 3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예수님이,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12살이니까 청소년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진정 유월절답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유월절은 무엇인가? 유월절을 우리는 왜 지켜야 되는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왜 나를 찾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지 사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도대체 나를 왜 찾냐 이 말이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데, 너희가 아들을 잃어버려야 너희가 사는 것인데 나를 왜 찾냐 이 말이죠.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50절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신앙이 현상만 남은 껍데기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신앙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 예수님처럼 삶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죠. 자,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덕지덕지 발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성전에 함께 머물러야 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율법주의와 싸우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이 6월절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부모처럼 깨닫지 못하는 불행이 없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